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참 좋았습니다. 우리 운인 선생 자꾸 마이크가 내려가서 신경이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화음이 참 좋았어요. 찬양 들으면서 오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 부르시는 찬양마다 여러분들의 축복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교회에 다닌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참 기다려졌지요. 교회에 가서 한 달 전부터 성탄 추리를 준비하고 연극 연습하고 발표회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을 돌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밤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동네 형들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함께 새벽송 짝이 되어서 돌기 위해서. 랜턴을 하나씩 들고 눈을 밟으면서 가정가정 방문을 하지요. 여기저기에서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대문 앞에 내가 천사가 된 것마냥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목청껏 부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들도 찾아가는데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하신 봉투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과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과자라고 해야 그때는 샌베하고 옥고시 여러분들 아세요? 옥고시가 일본 말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런데 쌀로 만든 과자라는 뜻이더라고요. 자루에다가 가득 담아 와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것을 형들과 누님들과 또 교회 어른들과 함께 나누어 먹던 그때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절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 이브 행사로 교회가 시끌벅적했었을 텐데 우리 교회 학교 그 어린 천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예배는 대면으로 드릴 수조차 없었지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저도 참 참혹했습니다. 참담했었어요. 그나마 올해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 예배마저 드릴 수 없음이 목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 온 땅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무엇이 그리 기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했을까요? 근래에 우리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박장대소하고 박수치면서 웃어봤던 적이 언젠가 참 아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었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방역 지침을 바꾸었을 때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회복되는가 보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대신방 통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리두기 상황으로 바뀌고 이제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해야 한다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 코로나19와 함께 가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매달 내야 하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을 선택하는 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청년들에게는 더욱 고단한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서 그렇지 웬만하면 직장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력을 해도 직장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꿈도 결혼도 집을 사는 것도 아이 낳는 것도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점포 세대가 되어 갑니다. 저도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 다 했고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기성세대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상이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탄 시즌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캐럴이 울렸는데 지금은 어제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캐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탄 시즌인가 할 정도로 적막하기조차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본문 10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강조된 기쁨에 크게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서 그 기쁨이 정말 철철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크다 앞에 부사 매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환호하게 했을까?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상의 자료를 사실 제공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에 대한 세상적인 추측이 또 이야기들이 참 난무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동방박사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지만 말 그대로 동쪽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박사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만 알려줄 뿐이죠. 어떤 이는 박사라는 표현이 점성가라고 하기도 하고 천문학자라고도 합니다. 예언된 메시아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단순한 점성가나 또 천문학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실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가장 키포인트는,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기뻐한 이유를 다름 아닌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있어서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들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된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장로님?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 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암울함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은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성 아닐까요?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이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교부 담당 장로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해마다 포천 지역을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에 붙여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드렸죠. 그런데 작년 올해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는가 봅니다. 그분들이 찬조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에 쓸 수도 없고 돌려줄 수도 없고 해서 목사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했는데 신년 행사 중에서 한 가지를 못한 게 있었어요. 디아스포라의 날이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개척교회 7교회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또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교회들보다도 사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참 어렵게 살았어요. 30만 원 받고 몇몇 교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살았으니까요. 아내하고 함께 마트에 가면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우유를 살까 저 우유를 살까 10원이라도 싼 걸 집어요. 가능하면 1+1 그것을 고르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생각나서 그 사모님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마침 며칠 전에 권사회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권사회 회비가 남았는데 목사님 연말에 어디 쓰실 때 있으면 쓰시라고. 그것과 함께 포천 시냇물 흐르는 교회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7교회 사모님들에게 얼마 안 되지만 나누어 드려라. 수고롭지만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꿈꾸는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라도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 뭐 감사함을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포천 시냇물 흐르는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해라. 주소 알려고 더지 말고 전화번호 알려고 더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내 마음 어떻게 아냐. 알려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를 표하려면 저한테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해라. 참 마음이 기뻤어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행복했던 것도 기뻤고, 그렇게 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뻤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기쁜 일에 쓰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세 잊혀져요. 사모님들도 그 기쁨도 잠시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유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내 앞에서, 여러분들의 남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기쁨을 유발하는 샘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잠시뿐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 천사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보내신 하나님도 기쁘신 것이고,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에 그치지 말고 매우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지요. 지금 세상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변화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헤롯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을 자기 눈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불안함은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을 모조리 죽임 당하게 하는 끔찍한 일을 만듭니다. 여유를 갖지 못하니까, 올바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함께 고통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경배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기 왕께 자신들이 할 일이 경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고백합니다. 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경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들러가라고 합니다만, 이는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죽일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죠. 천지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 정말 기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성경의 표현도 그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경배는 말 그대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최상의 선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는 저들의 마음에 오직 경배하는 것만이, 메시아에게 예배하는 것만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속에서 독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 꿈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봐요.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동쪽으로 한 12km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봐라.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날 부부는 동쪽으로 12km 걸어갔는데 때마침 큰 나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랐는데요. 가지에 있던 새 집에서 알 두 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은 깨서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그 참새가 그날따라 말을 하더래요. 다른 하나에 금가락지가 있는데 그 금가락지에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이루어 준다라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다른 알 하나를 깨어보는데 진짜 금가락지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젊은 부부는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 반지에게 이야기할까 이야기하는 자체로만으로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넓은 땅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큰 집을 달라고 할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젊은 부부는 여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젠가 유사시에 이 금가락지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장롱에 넣어둡시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롱 속에 그 금가락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소도 많아졌습니다. 땅도 넓어졌습니다. 이들은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들 셋까지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아들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이 부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이 세 아들은 그 반지를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하죠. 큰형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이 반지를 까보지 않았다. 깨뜨리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도 이 반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열심히 일구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쁨을, 행복을 주고 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반지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함께 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즉 희망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크고 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